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색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색이 살색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르스름한 피부색이 살색이 아닙니까? 그런데 살색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노르스름한 색깔이 살색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색은 살색이 아니고 석탄 색깔입니까?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사람의 얼굴색은 정말 다양합니다. 얼굴색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색은 나와 같아야 한다. 내 피부색이 살색이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심할 때에는 정죄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예배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색깔에는 흰색과 검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컬러가 있는 것처럼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이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칫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다가 공동체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남다른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120명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예배드렸고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로마에 모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더 많이 있었고 헬라인,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 시리아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민족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갈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식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절기상의 문제였습니다. 첫째, 음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 가운데서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그 고기란 어떤 고기냐 하면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고기입니다. 양고기나 소고기나 아니면 육고기를 갖다 바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고 신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고기를 내려다가 사람들이 먹습니다. 남은 고기는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 고기는 다른 고기보다도 가격이 비교적 싸고 질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다 먹는데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안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구 먹는가 하며 비웃고 욕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약함을 보고 비웃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똑같은 고기 아닌가? 아니, 신 앞에 바쳤다고 귀신 이빨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 침이 묻은 것도 아닌데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갈등 문제는 절기상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국제 도시입니다. 많은 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어떤 민족은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민족은 저 날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설날 연휴를 보냈는데 이렇게 구정 명절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은 세계에서 몇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 민족이 특별히 음력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음력설을 지키느라고 개미떼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유일한 민족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다른 민족은 음력설이 되어도 제자리에 있는데 유독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런데 로마에 모인 사람들은 제마다 민족마다 소중히 여기는 날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민족은 정월 초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민족은 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비난하였습니다. 다 주일만 지키면 되지.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시간이고 똑같은 날이 아니냐. 뭐 그렇게 날 잡아가지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기도 하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자유롭다, 혼합주의가 아니냐 하면서 욕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마라.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사람을 받으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accept, 수용하라,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존중해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화적인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구 시내에도 250만의 인구가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거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은 교파가 좀 다르고 예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만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직장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에 이단이 아니라면은 서로 인정해주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일할 때에 여러 차례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한국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에 물어봅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느냐고. 그러면 한결같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대단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못 쓰겠습니다. 꼭 그 말을 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예배를 왜 1시간만 드립니까? 적어도 2시간, 3시간 드려야죠. 저는 러시아 전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러시아는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1000년 이상 러시아 문화를 지배해 왔습니다. 정교회 예배는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3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의자가 없습니다. 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느냐? 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지 입은 여자가 없습니다. 다 치마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머리 위에 천주교처럼 스카프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아노나 악기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가진 목소리, 이게 제일 좋은 하나님의 악기다 해서 아카펠로로 찬양을 하지 피아노나 악기 소리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천정이 굉장히 높고 모든 벽면에는 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숙하죠. 그리고 예배를 짧게는 2시간, 부활절 예배는 7시간, 8시간을 서서 드립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꼭 서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다 앉아가지고 그것도 1시간 만에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냐, 학교 교실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한국은 얼마나 바쁜데요. 1시간 예배 드려도 경건한 예배가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2시간, 3시간 해야 되겠지만 한국은 또 한국 문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아니다, 예배는 2시간 드려야 정통이고 1시간은 이단이다, 아니면 또 거꾸로 1시간이 정통이고 2시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스타일의 문제이고 문화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예배 시간을 8시에 드리는 게 정통이냐 12시에 드리는 게 정통이냐,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8시에 드릴 수 있고 어떤 분은 12시에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안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고기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두고 나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두고 그렇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단의 문제라든가 진리의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신앙생활 스타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서로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주인이 꾸지람을 해도 할 것입니다. 왜 내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며 꾸지람을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5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끄리낌 없이 행한다면 소신껏 행하라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주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색깔에는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컬러가 있는 것처럼 영성에도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양한 컬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서로 존중하여라, 서로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논쟁 가운데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소경이 만났는데 누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소경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눈을 밝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경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눈에다가 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방식이 정통이냐? 바디메오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시면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아니 더럽게 실이 흙에다가 침을 뱉고 얼굴에다가 바르고 그건 미신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고 내 방식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은 그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없지요. 나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라 씻으라 해서 그대로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둘 다 옳은 것이지요. 둘 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방식으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만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양한 성경의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다윗, 엘리야, 신약 성경에 와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방식과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교파 간의 차이점도 가능한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에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에서 빌려왔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영성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는 영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방식,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방식을 일컬어서 영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관찰해 볼 때에 크게 9가지로 영성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각 영성의 특성과 장점과 한계성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를 다 소개하고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저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외향성이 강한 영적 기질들, 두 번째로는 내향성이 강한 영적 기질들, 그리고 중도적 성향이 강한 영적 기질들로 이렇게 9가지를 3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외향성 기질이 강한 영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이 포함이 됩니다. 열정주의 영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아주 온몸을 불사르면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오순절 예배 가운데서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행동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주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조용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불의에 항거하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들을 대항하면서 상을 둘러 엎으신 것처럼 용감하게 불의에 맞서는 모습,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수십만 명의 흑인들을 데리고 워싱턴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등 사상을 외치던 루터 킹 목사님,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애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마더 테레사 같은 분입니다. 길가에 나가서 버려진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마시우고 입히고 그리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줍니다. 제일도 목사님과 같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줍니다. 이런 분들은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아닙니다.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이런 일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돕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내향성이 강한 영적 기질들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금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자연주의 영성이 포함됩니다. 금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단순 소박한 생활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 속세를 떠나 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능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연인으로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 보면은요, 가능하면 단둘이 조용한 곳에 가서 대화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행복감에 젖어드는 연인처럼 묵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많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걸 좋아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연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가능한 건물 안에 있는 걸 싫어해요. 기회만 되면은 야외로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을 보며 들을 보며 강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푸른 하늘을 보며 넓은 대지를 보며 새싹이 자라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와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데리고 나가서 개미집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는 중도적 성향의 영적 기질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이 포함됩니다. 먼저 전통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순서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예배드리면은 혼란스럽게 생각하죠.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예배하고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믿음의 안정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분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좋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느끼더라도 좋은 성서 강해라든가 깨달음을 통하여 교리라든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 생활의 행복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성주의적 영성이 비교적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오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찬양대에 화음이 맞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 그리고 냄새,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스테인글라스의 빛, 이런 우리 감각에 이렇게 어떤 반응이 오느냐, 거기서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라든가 거룩한 예배 분위기에 압도감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묵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번잡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커튼이라든가 웅장한 오르간 소리라든가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색깔, 냄새, 촛불 같은 것들을 잘 켜고 예배드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쉽게 느끼는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개인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9가지 영성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두부 자르듯이 구등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고루고루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합니다. 생선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거 전혀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주의 영성이 강하다고 하여서 다른 영성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좀 더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편가르기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차이점은 있지만은 서로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느 한쪽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다른 것도 좀 좋아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 먹고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진밭골에 가서 농사도 좀 지어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등산 모임에 들어가서 산으로 들로 산책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 나눔부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이런 박애주의 영성도 좀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고루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성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영성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고루고루 체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의하면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연주의 영성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묵상주의 영성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다양한 칼라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에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귀하긴 하지만 머리만 여럿 달려 있으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에는 손톱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그야말로 수많은 지체들이 합하여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성을 지닌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아니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같이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진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런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개토화되는,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클럽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어느 지역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미국 역사를 보면은 백인들은 백인들끼리만 모이고 흑인은 흑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피부가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함께 편안하게 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요, 성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은사에 따른 성교 공동체입니다. 은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꽃이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교회학교까지 합치면은 매주일 1300여 명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정말 은사가 다르고 영성이 다르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많이 경험합니다. 구역 모임, 남성교회 모임, 여전도회 모임, 여러 모임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날 때에 서로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행복한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